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아이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예진, 예린, 형통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오늘부터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우리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바로 이 날이 심판의 날이며 슬픔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31절부터 3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한 사건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 말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에 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건 아닌 건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고 있는 시기는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임하신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이 각 사람에게 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며 이 말씀이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람들이 진리를 만날 때 그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이 하나님의 조명자입니다. 즉 믿는 우리는 각각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함께 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받아들이게 되며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이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새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4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서 이게 뭔진 잘 모르지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노래를 틀어놓고 맞춰서 쳐보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처음 들어오셨기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 시작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맞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내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동목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성빈 선수, 아침에 운동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윤성빈 선수는 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운동하러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과 달리 시간에 맞춰 운동하러 나가고 있는 나를 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훈련은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이 막연함에도 그냥 교회로 나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 민감하게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의미는 이와 같은 훈련 속에서 나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을 접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지.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는커녕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는 신앙훈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의 트레이너와 또 최고의 선수가 함께 만나서 이 팀을 이뤄야만 이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고의 트레이너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이 최적의 훈련 스케줄을 짜주게 됩니다. 선수는 이를 믿고 또 트레이너의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이어간다면 금메달을 얻게 되거나 또 그에 준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트레이너를 믿지 않고 자기의 훈련 스케줄이 맞다고 하면서 트레이너를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선수에게는 이 아무리 정상급의 트레이너를 붙여도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죄는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됩니까? 이 상태는 바로 영적
바리새인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통달하고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 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들과 같이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인식조차 할 수 없다면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이 열매로 알게 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도덕성과는 관계없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열매로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매는 무조건 나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성품의 열매인데 내 안에 얼마나 성령님을 따르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았는지가 바로 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제자입니다. 이제 34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건강이 좋지 않다면 가는 곳마다 이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좋아질지 또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 말로써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람의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할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셔야 하는 것들, 나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나의 기도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내 안에 기도가 넘쳐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 안에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의 주변 지체들을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기도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로 돕고 있는 지체에게 사랑의 말을, 또 용기를 주는 말,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도 처음에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말씀들이 채워진 이후에야 그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꼭 맞는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상대방이 지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주고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가득 차 들어서 있음을 넘어서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병이 고침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벗어나 나의 뜻대로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셔서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도로 도우며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자입니까? 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바라보십시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넉넉히 이겼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며 내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므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